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제목은 추수의 즐거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적인 추수의 즐거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영적인 추수의 때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항상 불신자들이 있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어떤 이는 심고 어떤 이는 물을 주고 또 어떤 이는 오늘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추수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추수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자와 거두는 자가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고 성령 임하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자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복음을 뿌리는 자나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자나 또 열심히 전하여서 사람을 인도하여 결실하는 자나 똑같이 기뻐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추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지금이 추수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치자면 11월에 땡스기빙 데이도 있으니까 11월을 추수의 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개 10월, 11월에 벼도 베고 웬만한 과일, 사과나 이 모든 게 다 나죠. 거의 10월이나 11월이면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6월 달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추수하려면 아직도 4개월이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물질적인 추수보다도 인간의 영혼을 구하는 영적인 추수의 계절을 보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가성에 물들어 온 한 여인을 만나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지금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여자가 마을로 가서 물동이를 놔두고 마을로 막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지금 너희를 부른다. 그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주사함 받고 성령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예수가 있는 수가성으로 수가성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야곱의 우물가로 막 달려 나왔다.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아라. 저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느냐.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때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이것을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주변에 얼마나 곤고하고 메마르고 영생을 모르고 고통받으며 주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지금이 추수할 때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때다. 가서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추수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영적인 추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일부러 이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라는 곳을 들렀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을 들러서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에 이르렀고 거기에 마을 어귀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 앉아서 쉬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가 현대적인 개념으로 유대인으로 당시에 6시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12시 정오입니다. 한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뜨려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 물을 떠서 좀 다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을, 이 옷도 그렇고 또 인자하게 생겼고 거룩하게 생겼고 그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고 저에게 말을 것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위와 아래로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한반도가 있다면 북쪽, 남쪽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공당했고 멸망당했고 그 아시리아인들은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에 자기 민족을 데려와서 살게 하면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그냥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남쪽은 멸망을 당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래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대인을 존중해 주어가지고 그들의 혈통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살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지키고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들은 그 아시리아인들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혈통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지도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개와 같이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은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나에게 물을 한 잔만 달라라고 말을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로서는 너무나 놀랐죠. 아니 선생님 어찌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복음의 선물, 영생의 선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셔요.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가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의 죄가 다 사해지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줄을 내가 알았다면 예수께 구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성령의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생님은 지금 아무 그릇도 없고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무슨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야, 너는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물질적인 이 피지컬 워터를 마시고 나에게 주지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성령의 샘물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 너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너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너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너의 심령에서 영원히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물질적인 물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인간의 영혼에 쏟아 부어지면 인간은 영생을 얻고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이 내 심령에서 솟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의 조상들이 전에부터 전하던 어떠한 복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우리 인간을 모든 죄에서 다 구해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고 가난한 자를 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그 영혼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메시아,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요? 하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너희의 조상들이 기다리던 내가 메시아다. 지금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니라. 그러니 지금 너의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을 받으라. 그러면서 천국의 복음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온 동네 사람들, 온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보아라,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가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에게 나아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는 물을 마시도록 하여라. 보아라,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무슨 소리야,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더 복음을 전하면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너의 말을 듣고 왔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보라, 지금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추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추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금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적인 추수를 하지 아니하면 곡식이 다 희어져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다 죽고 맙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각자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인생은 고야다, 고통의 바다다. 각자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낮아지고 마음이 열려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서 영영한 불의 영불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 믿으라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다. 너희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열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얻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참된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뿌리는 자이든지 심는 자이든지 복음이 자라도록
중간적인 역할로 물을 주는 자이든지 아니면 지금 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주께로 인도하는 추수의 추수꾼이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 여러분이 추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추수할 수 있는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와 기도는 이퀄입니다. 이퀄. 기도 그리고 추수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일꾼이 없도다. 아버지께 기도하여 일꾼을 달라고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하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추수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추수할 대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일꾼이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게 지혜 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일꾼도 주시지만 먼저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절히 그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변에 교회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하라. 추수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여 내 자신이 추수하는 일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너희가 사는 네가 목표라는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도록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에 보아도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다. 어느 시대에나 지금도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서구, 유럽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점점 교인들이 줄어간다면 반대로 추수할 일꾼들은 더 많아진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자신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또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지역, 그 사회, 그 나라가 복음화 되어지게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와 기도는 언제나 이퀄이다. 여러분이 뜨겁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또 신실한 일꾼들과 또 복음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 주변에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추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로 37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거두는 자는 이미 싹을 받았다. 추수하는 자는 이미 싹을 받았다. 그 싹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싹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받는 싹과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싹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받는 싹,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복음을 전하고 거두어서 추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싹은 그들이 즐거워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한 영혼에게 친절을 베풀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영적인 기쁨이 있다. 또 한 사람에게 이것저것 물질로도 여러 가지로 선물로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에 딱 데려오면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 사람을 보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이처럼 추수에는 싹을 주셨는데 그 싹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우울하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우울증에 빠져 있다면 복음을 전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더 잘 알고 잘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것 외에 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을 심는 자, 복음을 뿌린 자, 그것을 거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선 행위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에요. 행위의 심판은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그건 백보자 심판이죠. 그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피로 주사함 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휘어져 밭에 버려진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백보자 심판을 여시죠. 다 살아나게 하고 주님 앞에 다 엎드리게 할 때 그들의 인생에 살아온 모든 그 광경들을 블랙박스처럼 그들에게 딱 보여주죠.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은 다 죄잖아요. 첫째, 예수를 믿지 않은 죄. 그 죄 하나이면 모든 죄는 다 덮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을 줄 것이다. 어떻게 행한 자입니까?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느냐, 얼마나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렸느냐. 누가 보지 않아도 꼭 내 교회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어느 교회든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심는 자나 또 베드로 사도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나와서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수십만의 교인들을 이루는 그와 같은 교회도 있고, 그렇게 추수의 결실을 한 자나 눈물을 흘리며 아무 결실이 없어도 주님의 복음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심어준 자나 각자의 행위대로 우리 주님이 줄 상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천국에 올려오신 이유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맨션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우리 사랑하는 내 친구요, 나의 그 믿는 자들에게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상급으로서 좋은 거할 처소를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추수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고 또 결실기에 휘어져 정말 사람들이 죽기 일부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추수의 결실을 거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추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추수의 기쁨, 또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